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요. 그 저수지를 댐으로 막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댐을 봤는데 댐에 그 마을 사람인데요. 그 댐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이 그걸 보고요. 촌장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 저수지를 막아놓은 그 댐에 구멍이 났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 댐에 갔더니요. 실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졸졸졸 조금씩 물이 흐르곤 있었습니다. 근데 촌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구멍쯤이야. 댐이 이렇게 큰데.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는 몇 날이 흘렀습니다. 그 구멍 옆쪽으로 조그만 구멍이 또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던 사람이 또 촌장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 조그만 구멍 옆에 또 다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또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일러준 사람들의 말처럼 옆에서 작은 구멍에서 또 역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은 그 구멍을 보고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촌장도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또 구멍이 생겼고 그런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10여 개의 작은 구멍이 났는데 역시 당장 보여주는 열매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조그만 구멍을 경고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도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걸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말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도리어 타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예 짐을 싸서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때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저수지의 한계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거 웬걸 저수지에 수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저수지가 와장창 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들이 키웠던 소, 닭, 돼지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 심지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촌장까지 싸그리 다 홍수에 몰살되었습니다. 훗날 조사 대책반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댐이 왜 무너졌을까? 결국 작은 균열 때문이었다는 것. 그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댐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경고가 여러 번이었을 때, 촌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았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보강공사만 약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함은 초기에 고치기는 쉽지만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함을 발견하기는 쉬우나 수정하기는 어렵다. 쉽게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조그만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서둘러 고쳐야 된다. 즉
작은 잘못에 대한 빠른 돌이킴, 빠른 처방, 그것을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 그처럼 초기에 뭘 잡는 것, 특히 초기의 실수나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 끝입니다. 설교 끝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들이 있죠. 남을 살해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누가 들어도 야, 저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요. 실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 동생입니다. 그리고 77세 할머니, 언니입니다.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언니를 스카프로 목을 조르고는요, 칼로 끔찍하게 언니를 살해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나를 무시했답니다. 평소에 둘이 그렇게 다툼이 많았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언니를 살해했던 그 할머니가, 그리고 그 언니가 서로가 그렇게 안 좋을 때, 혹은 마음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언니나 이런 부분에서 기분 나빠. 그렇게 해서 풀어버렸답니다. 그 나이에 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관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통계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마약을 하기 전에 담배를 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배는 마약으로 가는 통로일지도 모른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담배를 피지 않고도 바로 필러폰이나 이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다수는 담배를 통해서, 물론 담배가 마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즉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담배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를 팔고 있죠.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고 있죠. 참 있을 수 없는 건데 담배가 마약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마약을 팔면서 마약 장사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쨌든 이처럼 그러나 사람들은 담배 태우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인정할지라도 그다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담배를 피면요,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 담배 정도는요, 언젠가는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르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포르노 때문에 청년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을 못 끊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언젠간 끊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간 끊어지니까요. 너무 이렇게 죄책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텔레비전에 보면 포르노를 야한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포르노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포르네이아라고 나옵니다.
음란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다. 그게 포르네이아인데요. 원어가. 그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 여러분들 듣기 괴로울 겁니다. 제 설교가. 그러나 포르네이아,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포르노나 술이나 담배나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이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투면서 미워하고 나 저 김집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는 말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죄다, 심각한 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꼭 표면적으로 큰 열매를 나타내는 누굴 죽인다든가 어떤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난 어떤 큰 죄에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댐은 어떻게 무너지냐? 그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지냐? 작은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는 것이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작은 죄를 용인할 때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구멍, 여기저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결국 홍수와 같은 쓰나미가 몰려칠 때 그것이 무너져 다 휩쓸려 우리 영혼이 패망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여러분 작은 죄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큰 죄보다도 작은 죄를 서둘러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회복교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 댐을 보면서 댐에 구멍이 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이런 회복교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작은 죄 그게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회복교는 율법주의인 것 같아. 저 김종사 설교 좀 듣기 너무 거북하고 진짜 듣기 싫어. 쟤는 무슨 입만 열면 지옥 간다고 해서 진짜 짜증나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그것은 그 댐의 구멍을 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구멍쯤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고 피박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그냥 짐 싸서 도망가는 것. 짐 싸서 그냥 이전하는 것. 그냥 니들끼리 살아.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역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속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사역자? 저를 사역자라 말하기 부끄러운데요. 그냥 전도사? 그래요. 전도사. 저 같은 전도사나 혹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죄 좀 지적하지 마. 뭐 그딴 죄 갖고 포르노 그걸로 치고 웃기고 있네. 그냥 담배 하나로 너 진짜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 거야. 이렇게 계속 말아서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멍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사서 이래버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영혼의 미래는 없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8, 90%가 다 너희들 멸망한다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서 귀를 닫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 아수르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시고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둘이 눈앞에서 칼에 죽고요.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요. 히스기야인가요? 히스기야가 아닌데. 아, 누구지? 히스기야가 아닌데. 왜 그 말년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 이름 바꾼 왕. 누군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경고를 무시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죄를 돌이켜라. 그 죄에서도 작은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등한시하고 결국 그 작은 죄가 쌓이고 쌓여 큰 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양심의 화인이 맞을 때 결국 끝은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랬습니다. 바람이 있는 잎새에도 나는 떨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가 내게 들어온 것을, 작은 죄가 내게 역사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서 떨 줄 아는, 심령이 떨 줄 아는. 그래서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함부로 길거리에 버린 종이 하나가 마음에 걸려 50m, 100m를 걸어가다가도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종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작은 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땜에 대한 기억을, 오늘 땜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제 가슴에 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담으셔서 작은 죄에 두려움을 떨 줄 아는, 작은 죄에 심령이 감동되어 불편해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룩을 나도 좋아할 줄 아는, 그렇게 조금은 더 하나님 닮을 줄 아는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바람에 잎새는, 바람에 흩날리는 작은 죄에 우리의 심령이 떨리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작은 죄에 대해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간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몸을 떨었듯이 우리도 작은 죄에 민감하게 우리의 심령이 감동될 수 있게 하셔서 그 작은 죄를 버리고자, 그 작은 죄를 막아내고자, 그 작은 죄를 회개하고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